오늘 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요한복음과 열왕기 말씀을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예.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예배 장소에 참석을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설교와 또 별도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선택론이라는 주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선택론에 결부하여서 이 선택론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연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단체 톡방에 페리스 레이드 헤드 목사님의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이라는 설교 영상과 원고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하늘씨앗 교회에서 늘 추구하고 갈구해 오던 내용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를 보시면 그 설교의 본문이 사사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 17장하고 1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과 그의 집에서 섬기던 레위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사기의 후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후반의 시대상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본문 말씀으로 정했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지금 방금 언급한 페리스 레이드 헤드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최근 저희 교회의 설교 말씀 공부 흐름과 유사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인간의 정성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주시고 백성은 그 법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짓는 법에서부터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을 선택하는 모든 방법을 상세히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고 정말 귀하게 드린 예배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차례 배웠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관점에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전했는데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에도 주어진 그 예배의 특권,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저희의 성경 공부와 설교 흐름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예배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이 본문과 연관 구절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곳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마리아인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알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 배경을 알기 위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볼 거고 나중에는 같이 읽으실 부분도 있으니까 성경을 꼭 같이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다음의 왕 솔로몬 때에 매우 부흥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였고 궁극적으로 성전을 짓는 그 특권이죠. 예, 특권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많이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을 두루 보면은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경고를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경고가 열왕기상 11장 30에서 30절 그리고 이제 12장 20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그는 이제 다윗이죠.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빼앗아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말이 또 열왕기 상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하면 복을 받아요. 예. 그것에 좀 반대되는 말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행했다. 망하는 대표적인 이제 상징의 언어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경고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뺏으면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경고로 사용됐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거죠.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었던 거죠. 돌아가면 자기 나라를 뺏길 것이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 우려되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 상 12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행위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저질러진 본질적인 우상 숭배이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삼고 절기도 유다랑 비슷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당을 만들고 베델에서 또 단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변질시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후에 여로보암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몇 차례 받았어요. 그렇지만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죠.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4장, 15장 쭉 그리고 그 역사,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3년째에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바아사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의 집이 망합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에 부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모반으로 인해서 왕이 된 시므리도 또 다른 세력, 오므리라는 다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시므리는 사실 왕에 있었던 날짜가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성경은 시므리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므리를
이어서 왕이 된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사고 성읍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또 이 성경은 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또 열왕기상 16장 25, 26절에서 증거합니다. 계속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 오므리를 이어서 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그 아내죠.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이방신 숭배, 우상숭배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인물이죠.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정말 반복돼서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은 혼합해서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예,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열왕기상 내용만 봐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다 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약간 이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 하 17장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길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함께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기보다 오늘 우리 그 신요한 학생이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 마이크를 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 제가 보는 성경에는 요 7절에서 23절까지에 대한 소제목이 이스라엘 왕국이 버림받은 까닭 이렇게 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떠한 지점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죄악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이 막 대놓고 우상을 섬기겠다. 물론 그런 적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섞여 들어간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행위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 것은 그러면 이 열왕기하 17장 그러면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요한 아빠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의 성경에는 이제 소제목이 사마리아 백성이 생겨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봤던 사마리아 여인, 이 배경이 방금 요한 아빠께서 읽으신 내용에 굉장히 잘 드러나죠. 33절이 거의 이제 결론 구절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그들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게 섬기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왕조가 몇 번 바뀌는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이주하여서 이방인들하고 섞이면서 여호와도 경외하는데 자기들이 아는 그 민족의 풍속의 신들도 같이 그냥 섞여서 다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희는 과연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나라 그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기복이 이제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사마리아의 배경과 성경을 볼 때 저희의 현 상황도 좀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좀 더 정리가 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사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열왕기 상하를 훑어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장소를 정한 것뿐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방 진상을 세우고 멋대로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아마도 그들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적으로는 더 열심히 제사를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엔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 안 되고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추측과 해석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순종 대신에 죄가 원하는 대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가인이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 또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정성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붙들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한 궤가 떨어지는데 붙잡으면 안 됩니까? 이 장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도록 표현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해석과 때로는 오만한 변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하는 일은 순종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구약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을 배경을 봤죠. 사마리아인의 배경을 봤죠.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네가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도 아나 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던데요. 어떻게 아나요? 진짠가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참 예배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늘씨앗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구원의 말씀 복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부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 대부분을 할애해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봄으로써
구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배워보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제사의 모든 세세한 지점까지 모두 명령하셨고 친히 제사장을 선택하여 임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유일한 명령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디테일한 예배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제사장이 존재하고 많은 제사의 법도가 존재했던 것처럼 그 명령을 떠나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유일한 예배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 성경에는.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품으려고 막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엄청 막 교회에 이제 가기 전에 막 어떻게 하면 좀 신령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이제 감이 안 와서 경건한 마음 막 나쁜 생각들 안 돼 안 돼 막 하면서 막 가서 막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쓴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 증거를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죠. 막 이제 지칠만 할 정도로 막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죠. 성령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지 아니하며 성령의 거듭남도 없고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악한 일이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엄청 열심히 정성을 들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취하고 내 것을 조금 섞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저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께 말씀으로 나누기 이전에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말이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을 두고 저는 또 너무나 교과서 같은 답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구하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저에게는 그렇다. 이렇게 이 말씀의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전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연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구속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된 이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주님께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멋대로의 정성과 예배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악함이라는 사실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경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거두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